하나님의 말씀은 역대상 6장입니다. 31절부터 34절까지 먼저 말씀 교독한 뒤에 나머지 두 부분 부분적으로 읽겠습니다. 역대상 6장 31절입니다. 618페이지에 있습니다. 34절까지 우선 교독하겠습니다. 이제 말씀을 읽습니다. 언약궤가 평안을 얻었을 때에 다윗이 여호와의 성전에서 찬송하는 직분을 맡긴 자들은 아래와 같았더라. 솔로몬이 예루살렘에서 여호와의 성전을 세울 때까지 그의 문화 앞에서 찬송하는 일을 행하되 그 계율대로 직무를 행하였다. 직무를 행하는 자와 그의 아들들은 이러하니 그하스의 자손 중에 헤만은 찬송하는 자라. 그는 요엘의 아들이요 요엘은 사무엘의 아들이요 사무엘은 엘간의 아들이요 엘간은 요로함의 아들이요 요로함은 엘리엘의 아들이요 엘리엘은 도아의 아들이요. 39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39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헤만의 형제 아삽은 헤만의 오른쪽에서 직무를 행하였으니 그는 베레가의 아들이요 베레가는 시므아의 아들이요. 44절 역시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의 형제 므라리의 자손 중 그의 왼쪽에서 직무를 행하는 자는 에단이라. 에단은 키시의 아들이요 키시는 압디의 아들이요 압디는 말룩의 아들이요.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 일주일 동안 삶의 전선에서 열심히 생활하느라 피곤하고 지칠 수 있을 터인데 또 토요일 이른 아침 고요한 단잠을 잘 수 있는 시간에 일어나서 주 앞에 이렇게 나왔습니다.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은혜 베푸시옵소서. 말씀으로 새롭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구약 시대에는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 그리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이 제한적이었습니다. 대표자를 통하여서 하였고 사람도 제한되어 있어서 중보자 대표자를 통해서 하나님을 섬겼습니다. 하나님께 나아갔습니다. 그리고 접근 자체가 그러했죠. 그리고 성막에서 성전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구별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은 레위 지파, 사실 6장 이하의 내용은 레위 지파에 관한 족보를 기록을 했어요. 6장에는 레위 지파 족보뿐만 아니고 그들이 거하는 이 거처에 대하여서도 말씀을 하는데 주거지에 대해서도 말씀을 하는데 족보를 기록한 것인데요. 이 31절부터 이 48절 말씀까지는 레위 지파 가운데서도 특별히 찬송의 직무를 맡았던 사람들에 관한 기록입니다. 이 족보를 기록한 것이죠. 레위 지파는 하나님 섬기는 계열이었는데 제사장의 계열이 따로 있고 레위 지파 가운데서도 나머지 가운데 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사람들은 찬송의 직무, 찬송과 관련된 사람들이다 하는 것입니다. 이 찬양대가 이렇게 공식적으로 조직된 시대에는 다윗 시대였습니다. 이전에 또 어떤 형식으로 어느 정도까지 이 찬송이 드려졌는지는 잘 정확하게 알기가 어렵지만 확실하고 이렇게 조직화된 성가대, 이 찬양대는 다윗 시대에 와서 이루어졌습니다. 이 다윗이 음악에 탁월한 분이었죠. 문학적으로도 그렇지만 음악이 탁월한 분이었고 악기도 잘 다루는 분이었습니다. 그래서 왕이 되고 특별히 오늘 말씀에 있는 그 표현을 보면 31절에 언약궤가 평안을 얻었을 때 다윗이 먼저 한 일이 하나님의 궤, 언약궤를 다윗 성으로 옮겨와서
거기다가 두게 되었는데 이것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겼잖아요. 그래서 31절 이하에 나오는 이런 사실에 대해서는 이제 16장에 가서 좀 더 자세하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다윗이 이렇게 성가대를 조직했는데 이 성가대 이 구성이 굉장히 컸죠. 이후에 보면 이제 16장에 뭐 오늘 본문하고 관련된 내용이 나오지만은 23장 또 25장 등에 보면 이 성가대 조직에 대하여서 아주 자세하게 나와 있는 25장 같은 경우에 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당시에 다윗 시대에 레위 자손이 38,000명이었다고 했는데요. 그 가운데 4,000명을 성가대로 조직을 했습니다. 성가대 조직했는데 거기 보면 성가대 4,000명은 악기를 다루는 사람들이라고 했습니다. 이제 특이한 것은 목소리만 한 게 아니고 악기를 가지고 악기를 다루면서 찬송을 어떻게 했을까, 노래를 불렀을까, 뭐 그렇게 잘할 수도 있기는 한데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악기를 다루면서 타악기도 있고 여러 가지 악기들이 다 동원이 되었습니다. 수금, 재금, 뭐 여러 가지 나팔 악기들이 다 동원되었는데 이렇게 찬송할 수 있는 사람은 또 노래를 하면서 악기를 다루었다, 이런 표현을 읽을 수가 있습니다. 이 4,000명 가운데 그 가운데 288명이 또 일종의 4,000명을 다루는 대장이라 그럴까요? 이제 그렇게 되어 있고요. 그 가운데 이 288명 가운데서 이 4,000명 가운데서 세 사람의 지휘자가 있었습니다. 그 4,000명을 어떤 식으로 지휘를 했는지 모르지만 그 가장 총지휘자가 헤만이라는 사람이었고요. 그리고 이 헤만의 오른편에서 지휘한 분이 아삽이라는 분, 그리고 왼편에서는 여두둔 혹은 오늘 본문에서는 에단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40절에 그렇게 되어 있죠. 행하는 자 에단, 하여튼 에단이라는 사람이 그렇게 지휘를 했습니다. 이 4,000명을 크게는 3대로 나누어서 찬양을 하였고, 그리고는 작게는 24반열로 나누어가지고 이 찬양대를 운영하고 조직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헤만이 총지휘자였다. 그런데 이 성가대 조직에는요, 가족들까지 다 동원이 되었습니다. 이 성경을 여러분 보시면 알겠지만 헤만의 아들 14명과 딸 3명, 그리고 아삽의 경우에는 아들 4, 여두둔의 경우에는 아들 6명이 다 성가대 대원으로 활동을 했습니다. 이렇게 이 성가대와 관련된 쭉 말씀을 하는데, 족보를 다루다가 여기 이 내용의 족보에 대해서는요, 하향식이 아니고 상향식의 모습입니다. 하향식이라는 것은 누가 누구를 낳고 이렇게 되어 있는 게 하향식인데, 이 31절에 나오는 이 찬양 직무와 관련된 사람에 대하여서 말을 할 때는 33절 이하에 보면은 이것은요, 상향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밑에서 위로 거슬러 올라가는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제 위에 그 엘가나, 사무엘의 아들들에 대한 얘기가 있었는데, 그 33절에 보면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직무를 행하는 자와 그의 아들들은 이러하니 그핫 혹은 고핫, 여기는 그핫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핫이라 하기도 하고 고핫이라 하기도 하고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 고핫의 자손 중에 헤만은 찬송하는 자, 헤만에게만 사실이 찬송하는 자라는 말을 붙였어요. 찬송하는 자라. 그는 요엘의 아들이요, 요엘은 사무엘의 아들이요, 사무엘은 엘가나의 아들이요. 사실 여기 보면 엘가나라는 말이 위에 네 사람의 다른 엘가나가 위에 있었어요. 이제 그 가운데 이제 사무엘의 아버지 엘가나가 따로 이제 27절, 28절에 이 레위 지파에 대한 것을 쭉 얘기를 했었는데, 사무엘이 레위 지파라는 얘기고, 사무엘상에 보면 에브라임 지파라는 표현이 사무엘에 나와 있지만 에브라임 지파라는 말보다는 레위 지파로서 에브라임 사람들이 사는 지역에 살았다, 이렇게 봐야 합니다. 근데 사무엘상을 읽으면 사무엘은 마치 에브라임 그 지파같이 그렇게 되어 있어요. 여기 말씀을 보면 사무엘은 레위 지파이다. 그러니까 제사장으로서 선지자로서 활동을 하였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어떤 분들도 질문을 해요. 아니 여기는 에브라임인데
에브라임 지파가 어떻게 제사장 역할을 하느냐. 왜냐하면 레위 지파는 다 흩어놨어요. 이게 흩어버린 이것이 그 야곱의 그 예언 가운데 나오는 일종의 저주이면서 나중에 축복으로 바뀌어지는 셈이 되어졌습니다. 레위의 성급함 때문에 야곱이 그것을 통하여서 레위와 시므온이 성급한 일을 행한 게 나오죠, 창세기에. 어쨌든 간에 여기 보면 헤만이 누구 손자입니까? 여기 말씀을 보면 사무엘의 손자인 걸 알 수가 있죠. 사무엘의 아들 가운데 요엘이 장자였습니다. 사무엘상 8장에 보면 이 사무엘의 두 아들을 사무엘이 사사로 세웠는데 부정직하게 내음을 받았던, 그렇게 별로 신앙적으로 신실하지 못한 분들이었어요. 그런데 이 요엘 장자에게서 헤만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그 헤만이 사실은요, 굉장한 신앙의 사람이었고, 역대기 뒤에 나오는 내용을 보면 그는 왕의 선견자 노릇을 했습니다. 자기 할아버지 사무엘처럼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하는, 찬송만 인도하고 총지휘자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 선포하는 메신저, 선견자의 역할을 하였다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신앙의 계열을 쫓아서 하나님을 섬길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복인지 몰라요. 오늘날도 우리가 때때로 이제 우리 신앙의 계열 내려올 때 신앙이 좀 좋은 사람도 있고 그렇지 못한 사람도 있겠지만은 신앙의 이 혈통을 쫓아서 계열을 품어서 하나님을 섬길 수 있다는 것은 얼마나 큰 복인가 하는 것은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상냥식 족보를 하게 된 이유가 무엇일까? 아마도 이 역대기를 기록한 저자의 입장에서 그 당시 강조하고자 되는 이 상냥식, 즉 그 사람 위쪽으로 올라간다는 것은 그 사람에 대한 강조입니다. 즉 다시 말씀을 드리자면 헤만, 아삽, 여두둔을 강조하기 위하여서 거꾸로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이 찬송의 직무를 맡은 사람, 중요한 사람이 헤만, 아삽, 여두둔이기 때문에 이 사람이 도대체 그 어느 조상이 누구였느냐 하는 식으로 거꾸로 올라갑니다. 쭉 위로 이렇게 훑어 올라가게 된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이렇게 찬송의 직무를 하였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잠시 생각을 해볼 수 있는 내용은, 여기 이 구약시대의 찬송의 직무를 맡은 사람들은 사실은 아무나 하는 게 아니고 선별된 사람이었습니다. 어쩔 수 없이 이 족보하고도 관련되었다니 이건 어떻게 할 수가 없는 상황이잖아요.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레위 지파만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어떻게 선택의 여지가 없어요. 이렇게 선택된 사람들이었고 그 가운데서도 음악적 은사가 있는 사람들을 택한 것이죠. 여러 많은 사람들 가운데서 은사가 있고 이 지파 가운데 선택되고 은사 있는 사람들을 세웠는데, 이 찬송의 그 직무라고 했습니다. 직분이라고 했습니다. 고귀한 직무였다는 거예요. 구약시대 이전에 생각할 때 하나님 섬기는 것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을 제사로 생각을 했지 않겠습니까? sacrifice, 희생 제물 드리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생각했겠지만 그 못지않게 중요한 것이 뭐냐? 찬송이다. 레위 지파 가운데서도 보면 성막 옮기고 기구 옮기고, 이후에 보면 성전에서 섬길 때 보면 청소하고 재 치우고 이런 일을 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맨날 그냥 자기가 하는 일은요, 먼지 털고 재 치우고, 이게 하나님 섬겼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오늘날 말하면 이 교회당 안에 베이큐민이나 하고 어디가 쓰레기는 치우고 이런 일인데, 그것을 하나님을 섬겼다라고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게 다 귀하다는 얘기예요. 이 제사 드리는 제사장의 계열만 하나님 섬기는 귀한 일이 아니고, 찬송하는 이 찬송의 직무와 직분 자체가 매우 고귀한 직분이다. 직무이고 직분이라는 것이고,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이 찬송은 예배 행위였다는 것입니다. 예배가 예배 행위였다 하는 것인데, 오늘 이 시대에는 사실은요,
레위 지파가 없잖아요. 그래서 중세 이후에 그 이후에 보면 성가대가 조직되어 와가지고 중세 쭉 내려와서 종교개혁까지 성가대가 마치 구약의 레위 지파 것처럼 변질되어져 버렸습니다. 그래서 종교개혁자들은 이것도 잘못되었다 하고는 성가대를 없애버렸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사실은 엄격하게 개혁교회를 지향하는 교회들은 성가대가 없습니다. 그리고 그분들이 찬송하는 것은 모든 교인들이 성가대다. 그래서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죠. 그것도 화답성으로 주로 시편을 주로 사용을 하고 다른 찬송가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에는 다른 찬송가를 이 복음성을 쓰지를 않죠. 오로지 하나님께 화답하고 영광을 돌리는 영광송으로만 찬송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그렇게 엄격하게 따지고 그걸 폐지를 주장하는 사람들까지 있는데 이제 필요에 따라서 성가대가 다시 조직이 된 것이죠. 음악적 조직을 따라서. 그래서 성가대가 있느냐 없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생각할 때 성가대가 구약의 레위 지파처럼 생각하는 것도 잘못입니다. 마치 오늘날 목사가 제사장이 아닌 것처럼 성가대가 레위 지파 같은 것은 아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물론 그 정신은 이어받아야 합니다. 구약의 성가대가 했던 그 원리와 정신을 본받아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된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신약시대에 와서 사도 바울이 말씀하신 대로 성도들이 찬송,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로 서로 화답하라. 모든 성도들이 예배할 때 이 서로 화답도 있다고 해서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는 게 아니라 서로 화답함. 그래서 우리 복음성가 같은 것도 들어있잖아요. 이 사실은 많은 복음성가는 권유형이고 화답성이에요. 하나님을 향한 것보다 이렇게 합시다, 저렇게 합시다. 그 내용들이 많잖아요. 이렇게 예배 가운데서는 사실은 영광성이 엄격하게 맞고요. 우리 하나님 신앙 가운데서는 우리의 화답성을 서로 나눌 수가 있다. 그래서 사실은 이제 예배송으로 우리가 음악 가사가 어떤 가사이냐, 곡이 어떤 곡이냐 이것도 아마 많이 선별하면서 신학적으로 기도하는 가운데서 선택하는 것이 옳다고 여겨집니다. 우선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우리 모두는 다 찬송의 직무를 가진 사람들이다. 오늘은 찬양대든 이름을 찬양대로 하든 성가대로 하든 성가대와 찬양대만 찬송하는 사람이 아니고 신약 교회에 예수 믿고 구원 얻은 우리 모두는 다 성가대원이다 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성가대원이라는 이 말은 우리가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라니 구약에는 선별된 사람들만 제한된 접근으로 하나님께 나아갔지만 이 신약에는 모든 크리스찬들에게 다 이 제한된 게 다 무너지고 무제한적으로 또 하나님께 나아갈 때도 누구든지 나가서 찬송을 할 수 있게 되었다.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구약의 어떤 사람들만 선별된 게 아니고 우리 모두가 은혜 받은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선택을 받고 은혜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찬송을 할 때에도 그 받은 은혜에 대하여 감사함으로 찬송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찬송할 때마다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찬송하세요. 이 찬송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보답이고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는 것인데 우리에게 베푸신 그 위대하신 하나님의 그 사랑과 은혜에 대하여 화답하는 마음으로 감사하며 찬송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찬송할 때마다 그런 마음으로 찬송하라. 그래서 신약 성경에도 보면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말씀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이 찬송의 자체가 굉장히 귀한 예배의 요소이다. 예배 모든 요소가 다 중요하지만 찬송도 매우 중요한 예배의 요소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찬송의 중요성을 인식을 해야겠습니다. 찬송할 때에 믿음으로 찬송을 해야겠다. 예배의 요소이기 때문에 그 언약궤가 안치되고 난 뒤에 이렇게 했다. 이 언약궤가 뭐예요? 언약궤는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데
역대상에서는 28장 2절에서 기록하기를 하나님의 발등상이라 이랬습니다. 그 언약궤는 하나님의 보좌를 가리키고 하나님의 통치의 통치를 상징하는 자리가 이 언약궤였고, 하나님의 큰 은혜를 경험하게 된 속죄의 자리였기 때문에 은혜의 자리였습니다. 언약궤는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하나님이 우주의 왕이시다, 그리고 하나님이 자기 백성에게 큰 은혜를 베푸신다, 그것이 언약궤였다는 말이죠. 그것을 옮겨오고 난 뒤에 하였다. 오늘도 우리가 예배할 때에도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시다, 우리를 다스리신다,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신다, 믿음으로 우리가 찬양을 하고 영광을 하나님께 돌려야 할 것입니다. 예배뿐만 아니라 평소의 삶 속에서도, 여러분의 개인적인 삶 속에서도 악기를 사용하실 수 있는 분들은 악기를 사용하고, 우리 교회도 그랬으면 좋겠어요. 할 수 있는 분들이 이 성경에 보면 온갖 악기를 다 동을 냈거든요. 생각을 해보세요. 한번 거창한 4,000명이 악기를 다 가지고, 왕이 총지휘자였어요. 이거 보면 이 세 사람의 지휘자를 갖다가 누가 이렇게 관할을 했느냐, 다윗이 관할을 했어요. 이 다윗이 음악성이 있으니까 물론 그렇게 했겠지만요. 근데 이렇게 4,000명이 악기를 동원해가지고 한꺼번에 영광을 돌렸다 생각해 보세요. 대단했을 거 아니에요. 저희 교회도 이렇게 악기 다룰 수 있는 사람들이 악기를 사용해서 예배 시간에 예배하면 참 좋겠다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찬송하는 사람들, 우리는 평생 이 찬송으로 영광을 돌려야 할 사람들입니다. 믿음으로 감사하면서 예배 시간뿐만 아니라 삶 속에서도 찬송으로 영광을 돌립니다. 여러분의 심령 속에도 성령님이 역사하시고 새로운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찬송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길을 가든지 뭘 하든지 삶 속에서도 찬송하며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